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주일인데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21장은 여호와 하나님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과 일상생활에서의 제사장들의 성결의 의무를 말씀하심으로써 주로 제사장 자신들의 성결의 의무를 말씀하신다면요, 레위기 22장은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 시 반드시 다루게 될 성물의 보호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의 유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각종 율법의 집행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예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서민으로서의 성결이 하나님의 백성된 당연한 의무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제사장들에게는 가일층 엄청난 성결의 법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성결이란 것은 결국 구원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의 거룩한 속성에 근거해서 그 구원 역사의 객체인 우리에게 마땅한 의무로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성결법을 포함한 각종 율법은 인간들이 행할 마땅한 법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법 뒤에 담긴 구원 역사적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은 그 율법의 성격상 뭐뭐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보다는요, 뭐뭐 하지 마라라는 소극적인 제한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는 성결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끝이 없는 바, 일단 소극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제한 사항을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자로 하여금 성결해야만 할 근본 원리의 당위성을 스스로 깨닫고 정진하도록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따라서 이 법을 들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제한 규례만을 다 지켰다고 만족해서는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육의 성결을 위하여 스스로 계속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참 의미의 지적은요, 모든 율법을 형식화시킨 유태인과 율법의 참 정신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각종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레위기 21장을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 개인과 가정의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을 향한 특별한 성결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온전해야 하듯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영육이 온전할 것을 지시하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규례를 각각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 22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2장은요, 레위기 21장과 함께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성결의 의무를 공식 규례로
규정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이 주로 제사장이 일상생활 등에서 자기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킬 성결을 규정했다면요, 여기 레위기 22장은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루게 될 성물을 성결하게 관리할 의무와 그 실현을 위해서 요청되는 최소한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물이 성결히 관리되어야만 하는 근본 이유는요, 제사장이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근본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성물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청된 각종 제사법과 관련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언약의 주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요청되는 모든 것도 거룩해야 했었습니다. 동시에 성물은 레위기 1장부터 7장 등에서 수없이 강조되었듯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인류 전체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바침으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을 위한 성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물은 성결하게 처리되어야 했었는데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성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원론적인 명령에서 나아가 성물을 성결히 다루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최소한의 제한사항조차도 이처럼 율법으로 규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도들 모두가 그 율법 뒤에 담긴 원리를 깨달아서 결국은 구속사 전체가 갖고 있는 거룩성을 인식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 22장은 성물을 말씀하고 있는, 성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의식상 부정하지 않은 상태의 제사장에 국한된다는 제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제사를 필한 성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결과 짐승 중에서 오직 온전한 짐승만이 성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성물의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1절에서 33절은 레위기 21장과 22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규례를 끝맺는 말로서요, 그 정당성과 실천의 당위성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 23장인데요. 성회로 거룩한 공회로 삼을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의 절기들입니다. 자, 모세오경에는 곳곳에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각 말씀들은 제 절기의 여러 측면, 기원과 준수 방법, 또 준수의 명령,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절기를 종합해서 여기 레위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여러 절기를 성회로 삼아 민족적인 신앙의 집회로 모여야 한다는 공통점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레위기 23장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에 대해서, 15절에서 22절은 오순절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그리고 26절에서 32절은 대속죄일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33절에서 44절은 초막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각각 다루는 그런 말씀이 세부에서 분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는 단순한 축제적인 성격을 넘어서 보다 넓게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먼저 각종 절기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현재 생활을 반성할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절기들은 보다 궁극적인 주 예수님의 전 인류 온 세상 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구원 사건과 또 모든 세대에 이어질 신약 교회의 여러 측면을 비슷한 유형으로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러한 관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레위기 24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언약 공동체의 신앙과 사회생활의 유지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전반부는 성막 기구 중에 날마다 정리해야 할 등불 규례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체 정리해야 할 진설병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후반부는 지금까지 주로 각종 율법 수요에 치중해 오던 문맥을 갑자기 이탈해서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처형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경우는 물론 수평적 관계인 일반 백성 사이에서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동일한 보복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는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이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을 병렬한 것으로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맺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법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는 끝없는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후반부는 수직적인 관계 또 수평적 관계에서 범법자에 대한 엄정한 형벌로서 언약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전신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언약 공동체의 신앙의 유지를 위한 법이 주어진 것은요, 신약 성도에게도 동일한 원리, 동일한 법이 요청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수직, 수평적 교제의 유지와 수직,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엄정하게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 실천할 것이 또 순종해야 될 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요,
연락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같이 제사를 드렸건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락되는 제사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예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락되는 예배의 첫 번째는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제물은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예배만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긴 자는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명령일지라도 기쁘게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연락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연락되는 예배에는요,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는 행함이 없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맹렬히 꾸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예배를 꾸짖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이로와 마음의 따뜻함과 손의 섬김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상한 심령이 있으면 위로해 주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연락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연락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락되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압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료를 베풀며 포악이 있는 곳에 온유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심는 그러한 행함의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행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